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 세우신 이유,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이곳에 왜 다운교회를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그분들이 하신 일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지, 기쁨과 감사에 충만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단 한 문장으로 쉼표도 없이 3절부터 14절까지 폭발적으로 쏟아내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교회를 세우신 그 일들을 왜 이렇게 흥분해서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도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흥분해서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2주 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틀렸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완전히 잘못됐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물론 그 목적도 있으셨지만 그건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 뭐였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복은 어떤 복이라 했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하나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 주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잘 붙들고 있어요. 나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교회로 부름받았구나. 이렇게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놓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고 그 생각이 바르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쉼표도 없이 폭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을 쏟아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주 전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 말씀드렸는데, 그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의 관점에서 몇 가지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복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 있었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자녀 삼아 주시는 이유도 뭐예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로 물러져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복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가정들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품어야 되는 마땅한 그런 마음들 보다는 책임감과 의무에 의해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들. 그런 책임감과 의무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자녀들 또한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랑 안에서 부모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냥 그 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하게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고. 그 교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교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진짜 복받은 인생이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를 닮아가는 복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온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복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꿋꿋하게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쟤들은 도대체 뭐지? 근데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리한 것은 이 정도였어요. 큰 분류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내 삶에 이런 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어. 제가 정리한 건 이 정도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떤 복이라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다음 교회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 가운데로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 복을 누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선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PTT를 좀 많이 준비했고,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PPT 뜨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완전하게 창조해 주신 그 피조 세계가 다 망가뜨려졌습니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에 대한 벌로 영원한 죽음이 선고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할 때 품으셨던 당신의 처음 뜻,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 뜻이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마음에 그대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은 인류 중에,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당신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기인한 것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거저 주시는 그냥 선물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선물 줄 테니까 선물 받아. 하나님 선물 주셨고 그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선택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인류들 전체 중에서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찬찬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죠. 흠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참신이 되신다고 우리 가운데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큰 죄를 지었는지 작은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따지고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형량을 매기죠.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큰 죄를 따지고 작은 죄를 따지는 건 그분 앞에서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전지전능, 무한, 광대, 거룩, 흠이 없으신 완벽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따지는 작은 죄, 큰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따라서, 죄 지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건 모든 죄는 다 죽어.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였고 하나님의 선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선고에 따라서 그들이 영원히 죽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뜻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실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얗고 깨끗한 종이가 보이시죠? 네, 이 하얗고 깨끗한 종이를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모습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종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죠? 네.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이 종이 한 장에 그려진 그림이 몇 억 막 이렇게 가치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종이에다가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정서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문학 작품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용한 삶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종이를 접어서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종이 접기를 해서 종이 접기를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들 가끔씩 TV에 나오는 거 저는 확인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종이 접기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얗고 깨끗한 종이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다.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종이가,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 하나님을 닮게 창조해 주신,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래 쓰임에 맞게끔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죄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얗고 깨끗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낙서를 해버렸어요. 낙서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하얗고 깨끗한 종이에 구김을 줌으로 인해서 이 종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망가뜨려졌다, 찌그러졌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뜨려지고 찌그러진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깨끗한 종이가 막 찢어졌어요. 이렇게 흠이 나기 시작한 거죠.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이 모습과 이 모습은 완전히 천차만별이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구겨지고 낙서된 이 종이들,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폐기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서 형벌을 내려 죽음에 처하게, 폐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처음에 깨끗하게 만들어졌던 인간, 종이,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폐기되어 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처음 품었던 그 뜻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폐기돼서 내버려졌어요. 다 죽음에 처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다시 내가 품었던 그 처음의 뜻을 계속해서 실행시켜 가야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렇게 버려진 종이들 중에 어떤 것들을 다시 주우셔서 이걸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실행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택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 버려진 종이들은 왜 버려진 거예요?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진 거예요. 쓰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진 거죠. 이렇게 내버려진 것이 하나님의 불공평함입니까? 이렇게 내버려진 것이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뭔가를 만들어서 충분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망가져서 이렇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해서 다 쓰실 건가요?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뜻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인간이 존재하기 전,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한 호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무조건 선택받은 것입니다. 무조건 선택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지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니네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서 사랑을 부어서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이유가 더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안에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거 헬라어로 살펴보면 아가페 사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교회를 세운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전부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 눈곱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줄 수 있겠어요? 죄를 범해서 당신을 배반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우리들, 그 인류들, 그들 중에 어떤 일을 창세전에 그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인지, 얼만큼 깊은지, 얼만큼 높은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을 입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 거야. 흠이 없게 만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랑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음과 깊음과 높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 적셔졌으면 좋겠어요.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퍼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랑이 막 내 주위로, 내 사방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셨다면 적어도 세 가지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문이 생겨납니다.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엄청 많이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들이 터무니없는 질문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구원받는 것이면 전도할 필요 없겠는데? 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쭉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 밖에 나가서 왜 전도하는 거지? 전도 안 해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다 돌아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의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선택이 곧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곧 구원이 아닙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선택받은 자 중에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요. 따라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해요.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다운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 안에 내가 택한 자들이 많다. 너는 힘을 내어서 계속 전도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전도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신 게 분명히 맞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하나님 택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전도는 금이 있는 광산에서 돌을 캐서 금을 추출하는 광부들의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5절 말씀에 나타나는 예정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정은 5절에 분명히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예정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과 관련한 섭리, 계획을 따로 구분해서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과 관련해서 모두 당신이 섭리해 가신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움직여 가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간의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예정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정 안에 인류를 구원해서 교회로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 예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작정이라는 용어로 신학은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어렵게 왜 그냥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이렇게 하면 되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예정이라 얘기하고 있고, 피조세계, 자연 만물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왜 작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관련한 걸 예정, 자연세계와 관련한 걸 작정이라고 나누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의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사역이 특별했고 독특했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어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오늘 나누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것 또한 예정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 방금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신 일도 예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기하는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선택이 나는 특별하다는 교만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 질문이 타당하죠? 이럴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교만함 부추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면 금방 표가 나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자존감을 넘어서 교만에 이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분히 이런 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해서는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것으로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정해놓고 계셨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교만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다고요. 세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경건을 그러면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 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복 주실 거야. 그러면 뭐하러 성경 읽는 거지? 뭐하러 기도하는 거지? 매주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왜 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한 답은 4절 뒷부분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납니까? 성경은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점점 성화되어져서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예수를 닮아간다고. 예수를 닮아간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의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어. 내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내게 주시려고. 나의 어떠함 하나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어 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성도라면 대충 살아가도 될 것 같은데, 성경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크고 깊은 것인지 너무 잘 깨닫고 그 사랑을 붙들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말씀하셔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게 될걸요. 많은 사람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운명론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명론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사건은 모두 미리 그렇게 되도록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운명론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방금 말했던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운명론이랑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운명론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도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 가만 내버려 두면 악을 선택하는 쪽으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진행돼 버린다고. 만약에 선택받은 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받은 후에 우리가 계속 악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취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내가 이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서 일방적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또 나의 가슴을 찢어 놓을 거야. 나의 마음을 멍들게 할 거야. 그럴지라도 나는 나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아. 그럴지라도 내가 이들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기필코 내 자녀로 만들고 말 거야. 여러분, 선택 안에 하나님의 이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이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속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가슴이 갈기갈기 다 찢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끝까지 너희들 끌고 갈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인류 중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예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5절 뒷부분에 뭐라 나오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해서 모든 일들을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진행시켜 가는 이유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4절의 설명까지 덧붙이면 당신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은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이것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분께 속한 모든 기업을 다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주 전에 나누었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이 뜻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삼위 하나님은 큰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것 다 감수하겠다.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들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신학 용어와 신학적인 설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어려운 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정말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무한하고 무조건의 사랑으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으로 삼위 하나님은 큰 희생을 치르셔야 했고 우리 때문에 수없이 가슴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그 계획을 성실하게 실행시키셨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우리 안에 합당한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선택을 깊이 있게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불공평해요. 하나님 선하지 못해요. 하나님 신실하지 못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담긴 그의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제대로 깨닫고 그걸 내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